6월 23일 수요일 원포인트 교육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우리 수요일 이제 매일 큐티를 이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내셔서 매일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자세와 태도는 우리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반복하면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운명,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천국의 메시지를 받는 살아있는 대사,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할 길이죠. 그래서 잠시 잠깐의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 때라도 아니면 또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이 핸드폰으로 크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루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루 10여 분 되는 큐티,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드디어 이제 그 바로를 향한 재앙이 총 10가지였다는 사실 알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주 이 땅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바로가 계속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이제 9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것은 뭐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쓰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잠언 16장 14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악한 것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선과 악의 이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을 쓰고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을 쓰고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한 평강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봐야지. 여러분, 선택은 이 지상에서 하는 거지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 갔을 때 아무리 뜨거운 불에서 갈급해하면 몸부림해도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 보면서 나도 저 나사로 있는 쪽으로 아니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서늘게 아무리 소원해도 여러분 이미 최후의 하나님이 기회의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공입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40분 50분 딱 정했으면 삐리릭 하고 울리면 다 같이 시험 보는 거지. 어떤 사람이 저 좀 선생님 공부 잘하는데 아는데 제가 못 썼어요.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선생님의 공정과 공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공평한 어떤 면에서 보면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삐리리 하면 일제히 손을 넣고 시험을 걷어가면 못 써도 알았는데도 못 써도 이미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점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역사의 때, 기회의 때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참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했을 때 신중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택하라 하는 겁니다. 어느덧 벌써 이미 2021년도가 하반기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세월의 흐름에 무서움 느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9번째 재앙은 이제 하나님이 D-Day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9번째 재앙. 여러분, 오늘 이 재앙들이 처음에 다 뭐였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가까운 나일강이 물로 변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늘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재앙, 네 번째가 파리 재앙, 자, 다섯 번째가 가축의 악질 종기들이 막 일어나는 거, 여섯 번째가 독종이 퍼지는 거, 일곱 번째가 우박이 떨어지는 거, 여덟 번째가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는 거, 아홉 번째가 오늘 흑암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일 것 다 보였어요. 그들이 당시에 농경을 하면서 섬겼던 모든 귀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뜨리며, 마치 히브리서와 똑같은 게 출애굽기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고 주님을 드러내듯이, 오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주님이 처음으로 소개할 때 제일 만만한 상대가 세상의 최고의 강자 바로밖에 없어요. 바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파라호라고 소위 이집트 말로 일컬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태양의 아들, 태양신 라를 섬기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태양을 숭배해요. 여러분, 중동의 아랍 국가들 초생달 숭배하는 거 보면 밤중에 사막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별 하나 달 보고 길을 찾고 그걸로 행진하기 때문에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사막의 뱀이나 초생달 같은 것들이 국기에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집트 같은 경우에 사막 기후에 태양은 강렬한 에너지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딱 보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이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어리석음, 이게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양신 라를 그들은 섬기게 되면서 태양이 주는 어떤 식물, 또 어류들, 또 각종 미생물들, 생태계들 모든 게 태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태양을 향한 아주 간절한 숭배가 있었다. 그러면서 바로는 바로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가까운 북녘에도 태양절 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죠. 그 태양신 숭배의 뿌리가 뭐예요? 도조 히데키가 여러분 시작했던 그 천조 대신 일본의 청천기인가요? 그게 바로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흐름들이 동서양에 막론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강렬한 하나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해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어둠을 빛으로 나누시고 하면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두 계급으로 나누신 것처럼,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을 광명의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절대로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태양신 라를 깨는 것은 마지막 그의 최후의 우상을 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점점 정춘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 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당신은 뭐 할 겁니까? 돈 많이 벌 부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을 좀 높여서 내가 자선 사업을 해서 내 이름을 좀 곳곳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가문을 아주 명문 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 없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할 때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자가 딱 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선행했습니다. 돈 벌어서 이웃과 나눴습니다.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인간의 의가 도달할 수 없는 히말라야 정상에서 하늘을 우러보세요.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봉은 예수님인데, 태양신을 딱 갖다 놨으니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온 열방, 아마 바로가 제일 놀랐을 것이고, 바로의 시민들이 제일 놀랐을 것이고, 오늘 주변국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인간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기적을 다양하게 보임으로 선택과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이루어주고 싶어도요,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벤트 가지고 사람 변하는 법이 없어요. 기적을 보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에 여호와가 누군 줄을 아는 거룩한 신지식, 이것들이 쌓일 때
비로소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죠. 오늘도 보시면은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었다. 이 캄캄한 흑암은 일반적인 흑암이 아니더라. 이 캄캄이란 말까지 여기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특별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어둠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임한 어둠이 낮에 정오일지라도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이게 3일 동안 지속되었다. 참 3일. 흑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계셨다. 완전한 어떤 저주를 의미해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해요. 빛이 없었다 하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재앙 속에 똑같은 지역과 똑같은 시간대의 재앙임에도 23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시청각적으로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내가 사는 여기 이 지역은 오늘 주변 전체는 흑암인데 부평의 월드와이드 교회는 환한 빛이 그 위에 임하였다? 얼마나 상징적일까요?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잡으려고 내려가다가 빛이 임하여서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거기에 등장했던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그런데 바울만큼은 너무 강렬해서 눈이 머리버릴 만큼 그 앞에 압도되어 엎드려진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핀셋으로 정확하게 내 백성 보호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단체로 무지하게 함께 믿는 자든 어떤 심판받을 자든 함께 화를 당했다? 아니요.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전능한 지식 속에는 실수가 없어요. 다 그것도 유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너무 애석해 하지 말고. 네? 여기 보시면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드디어 이제 항복하는 듯 하지만 바로의 본질은 회개가 없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회개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오늘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없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요? 아니요.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킨다 그랬어요. 바로 율법을 지키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용서받은 자, 새롭게 된 자가 가는 건데 오늘 바로 보세요. 바로 이게 사탄의 특징이고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인데 힘에 의하여 그들은 누구러뜨려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비굴해요. 여기까지입니다. 후회까지 해요. 그러나 회개 못해요. 여러분 공산당이 꼭 그렇거든요. 오늘 국가의 이기심에 가득 찬 나라들이 힘에 의해서는 무릎 꿇지만 베트남이 무릎 꿇습니까? 중국이 무릎 꿇습니까? 북한이 무릎 꿇습니까? 다 외국 기업 유치할 때는 온갖 특혜를 준다 해놓고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을 바꿔서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러다 힘이 없는 나라는 개무시하고, 필리핀이 처음에는 친중 반미 선택했다가 중국이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코앞까지 와서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막 당당하게 대응하니까 거기에는 또 굉장히 또 예를 갖추고,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힘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없잖아요. 여기 모세가 바로가 딱 그런 자예요. 그럴 때 그렇게 이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게 이제 자산 가치가 있고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어린애들과 너희는 갈지니라 했지만 모세는 딱 거절하잖아요. 근데 이거 욕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어 유월절 지키게 하는 얘기를 미리 준 거죠. 모세가 이르되 25절에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를 불법 점거해서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했던 당신이 노예시켰던 당신에게 보상과 마치 대가도 해줘야 한다. 마땅한 자녀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배워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이 분명한 빛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강팍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중심을 기억하고 인자심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함으로 하나님 드디어 재앙이 아닌 축복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